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44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기도는 2번째 시간인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K-팝이라든지 K-드라마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BTS라든지 블랙핑크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가수들이 전 세계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BTS라는 그룹이 LA에 다녀갔는데 3일 동안 그 LA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만의 인중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연을 즐겼고 또 그 LA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K-드라마도 얼마 전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방영되었던 지옥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도 하루 만에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유심히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그런 지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드라마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간략한 내용은 이런 거죠.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이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지를 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날이 되면 정말 이상한 그런 저승사자와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바로 그 현장에서 직결 심판을 하는, 그런데 그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런 일을 이렇게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고 경고했던 새진리회라는 그런 단체가 나중에는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종교단체가 되어버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인간 군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새진리회라는 그런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원리를 들으면서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원리는 간단한 거죠.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가 그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그래서 그런 죽음의 공포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자기가 죄를 지어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를 인식하면 사람이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느 날 우리에게 종말의 시간이 갑자기 닥쳐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말세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이란 이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그런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종말도 있지만 또한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마 이 세상은 끝이 나겠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그런 종말을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외 없이 이 땅 안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그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건전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찾아갔는데 당신을 진단해 보니까 지금 당신은 몇 개월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것을 알기 전과 후의 삶의 가치는 정말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건전하지 못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다미성교회 같이 그리고 전 세계에 유행했던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그 뉴스와 사건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히 종말론 하면 거부감부터 느끼기가 쉬운데 물론 이러한 시한부, 급진적인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들에게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악영향을 끼치지만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신앙은 때로는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할 당시에 있었던 그런 크리스찬을 향한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적혀진 서신서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고난 앞에 처해져 있는 그 말세의 시간 앞에 처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말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세 때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의 실천의 권면의 간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를 우리가 다루었죠.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것이 말세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과 세상 안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임을 받았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세의 관점에서 우리가 연결해 보면 무엇과 연결 지을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말세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식은 바로 은혜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건짐을 받고 덮임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은혜의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권면과 강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짧은 9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근데 이 9절을 가만히 우리가 유심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접하는 사람인데 왜 원망을 하는 걸까? 대접하는데 왜 원망을 하면서 대접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접한다는 이야기는 뭔가를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차라리 베풀어 주지나 말지, 이왕 베풀어 줄 거면서 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대접을 받은 사람이 마치 그 대접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이면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섭섭하거나 원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접대 상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접대 상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바이어가 찾아오면 그 사람을 극진하게 술이라든지 좋은 훌륭한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그런 주문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접대 상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을 굉장히 잘 마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접대는 무언가를 바라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접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얻지 못하면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이렇게 접대를 잘해줬는데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이 정도밖에 오퍼를 안 한단 말이야? 라고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접대, 그런 대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말세 때 대접을 하고 접대를 하는데 뭔가를 받을 이익이 있다면 뭔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는 거죠. 말세인데. 그래서 지금 이 의미는 현재 크리스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환대하는, 낯선 사람을 극진히 접대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원 속에서는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로마로부터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결국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또 정착해 있었던 집도 다 내팽겨 쳐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군사들의 눈에 피해서 떠돌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찾아갔을 때 유숙하려고 하면 어느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수소문을 통해서 믿는 크리스천 가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거겠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LA에 사는데 이 핍박을 피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가려고 합니다. 혹시 당신들 중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누구 아는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지금 뭐 애리조나로 가려고 했는데 당신은 샌프란시스코 가려고 그러면 내가 아는 지인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사람을 꼭 찾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르는 지역에 가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또 그 지역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피해 다닐 때는
하나의 개인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움직일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도 아니고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며칠 잠깐 유아기를 청할 때 어떻게 환대해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냥 내치지 않고 환대하고 대접해 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도 약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 2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초대교회 감독이라는 직분을 맡으려고 하면 그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쫓겨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일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일이 되는 복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 번 과거에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를 돌보는 약자 보호법을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유대사회에서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없는 자녀였고 남편 없는 과부였고 돌아갈 집 없는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말세를 살아가면서 인식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 의식이라는 거죠. 아,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다. 결국 이 땅 안에서 우리는 다 나그네를 살아가면서 내가 찾아가야 될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다. 이거죠. 나도 예수 알기 전에는 다 나그네였는데 우리 집을 방문한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나도 예전엔 당신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한다면 무슨 요구 조건을, 이익을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런 대가 없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환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가정과 친했던 목사님 가정이 조지아에 있는 어거스타에서 사실 때 그 가정이 저희 집으로, LA에 있던 집으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세미트 근방에서 숙소를 정하려고 할 때 그 목사님의 아는 목사님의 그 어떤 분으로부터 한 가정을 소개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그 목사님의 가정이 어느 한 권사님 댁에 하룻밤 신세를 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큰 민폐를 끼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가정은 그래도 목사님 가정 두 가정이 저희 집에 방문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극진하게 그렇게 집을 흔쾌히 오픈하셨던, 그래서 대접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이 다시 이 LA로 와서 살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타주나 아니면 한국에서 아는 지인이 방문을 하면 무조건 다른 데서 숙박하지 말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 잘 대접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뭐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인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친척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정을 오픈한다는 일은 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뭐 청소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이렇게 오픈하면서 대접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말로만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말로만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쉽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말하면 말만 하지 말고 현금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로 때우지 말고 뭔가 행동을 보여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더라는 거죠.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형제를,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38절,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는지.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어 쓰인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그네 사랑은 그 사랑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약에 우리 가정에 찾아온, 우리 교회에 찾아온 그 나그네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원망이고 아까울 것이 있겠냐는 것이요. 오히려 정말 환대하며 대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그네 의식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말세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의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사랑이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덮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다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그네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환대하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들을 환대하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나그네 의식을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붙들면서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